신앙의 여백이라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백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면을 말하죠. 오늘 제목이 여백인데 우리에게 본당에 여백이 참 많습니다. 보통 동양화를 보게 되면 여백이 많잖아요. 동양화는 그 면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그려져 있고 산수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그 여백이 그려져 있는 산수와 소나무와 새와 이런 인물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지요. 오늘 이렇게 이소영 권사님 안 계셔서 저 자리가 여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으신 우리 이현자 권사님, 조경혜 전사 얼마나 눈이 들어오는지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종환 시인의 여백이라는 이 시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여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잘 드러내주는 귀한 시입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장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그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저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어있어야 아름답다는 것이죠. 비어있어야. 여백이 없는 풍경은 답답하고 여백이 있어야 풍경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요. 동양의 미학, 산수를 보게 되면 사실 산수와는 여백의 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용주 목사님 쓰신 그 인생행전, 그 인생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분이 쓰신 것인데요. 큰 화포 위에 매화의 한 가지나 난초의 하나를 그린 동양화. 붓을 안 댄 흰 여백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동양화의 하얀 여백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참 멋집니다. 여백 속으로 들어가 하늘이 되기도 하고 꽃과 비되기도 합니다. 동양화는 하늘을 갖다가 여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감상하는 사람이 그 여백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꽃과 물이 되기도 합니다. 참 귀한 비유법입니다. 흙은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겉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분 보면 부엽토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잘 빠져요. 어느 날 화초가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일까? 열심히 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줬는데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뿌리가 썩었어요. 물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가 잘 돼야 이 나무가 뿌리가 싱싱하였던 것을 알았어요. 딱딱한 치아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남습니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에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치아는 언젠가 딱딱한 것이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고 그래서 빼게 되고 썩어서 빠지기도 하는데 이 부드러운 혀는 사람이 사는 날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딱딱한 치아보다 혀가 더 소중하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웃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늘 건강만 하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는 아파야 사람들이 위로를 통해 교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아파봐야 이웃의 아픔을 이해해서 또 내 이웃이 아플 때 나도 그때 나를 그렇게 위로를 줘서 내가 정말 힘을 받았는데 내 이웃의 아픔에서 나도 손을 내밀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 싶습니다. 넉넉한 무명천같이 여백이 있는 사람은 이웃은 물론 그 누구와도 곧잘 소통합니다. 사실은 저도 좀 넉넉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소품이 좀 약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시하시니까 나도 좀 넉넉해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차가운 것은 딱딱하지만 따스한 것은 부드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차가운 사람에겐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사람 주위엔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혜지 집사님이 저한테 참 귀한 조언을 해줘요. 목사님,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그 말이 생각나서 전도대원들한테 제가 앞으로 이거 화이팅! 화이팅! 그러자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무사히 전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여백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잠하기가 힘들어요. 침묵은 그게라는데 이 침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가끔 그래요. 이렇게. 그래, 때로는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면 그 시간 하나님께 일하세요. 우리가 물론 지혜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맡겨두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살펴서 이 일들이 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사자굴을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자굴에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굶주린 사자들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한 거예요. 해하지 못해.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막은 거예요. 요즘 우리 발레건대 도사견 같은 경우 또 세퍼드라든지 진돗개 요즘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반드시 입에 망을 씌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반려견과 산책할 때 행위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망을 딱 씌우니까 이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형통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길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꼭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가로막는 악한 이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앞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 10절은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또 우리가 정말 최선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경쟁자가 된 악한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반칙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참 뜨거웠죠. 월드컵도 뉴스를 보게 되면 반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도 불평할 수 있는데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저 참을 수밖에 있는 것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7편의 마지막은 참 놀라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 39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마지막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 요새이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걸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또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있는 것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그 의지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아멘. 보고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육분이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12의 혈육병을 알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기록되어 길에 그 병은 더 중화해졌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 상태는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거듭자가 붙잡았어요.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경영하는 것이 믿기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전에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참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파주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 나갔는데 우연히 교회에 나왔더니 상추밭이 봤어요. 상추밭에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어쩐 일이냐고. 제가 상추가 너무 잘 이렇게 좋아서 상추 좀 얻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이제 생각에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몇천 원을 드렸더니 한 방울 이렇게 그냥 가득 주셔서 상추를 그래 가져왔더니 우리 전사님 참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우리 전사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상추를 갖다 주면 싱크대에 가서 다 따가지고 씻을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은 그 상추 잎은 이때로 다 따서 싱크대에다 집어넣고 남은 뿌리를 갖다가 땅에 다시 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참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상추 주시는데 상추를 따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참 고마웠어요. 아예 뿌리 쪽 훅 떠가지고 주시고 뿌리 쪽 떠서 얼마나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지. 그 동네가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 어르신들밖에 없는 동네 어느 날 참 젊고 그런
젊은 남자가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상추만에 와서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30대 젊은 우리 남자를 보니까 얼마나 손자 같고 때로는 아들 같고 그러니까 상추를 뿌리째 뽑아서 줬는데 우리 전사님 그걸 다시 부시면서 그에 내내 손주 따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여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여백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고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그 자리가 빈 공간과 같은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려서 비어있는 그 자리 우리가 아픔으로 실패로 좌절로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여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공간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백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백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시사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